오늘은 팔로우십에 대해서 함께 팔로우십이다.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게 리더십입니다. 사람이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팔로우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리더십이 따라오는 거예요. 모범적인 착실한 학생이 세월이 지나면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그런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난다고. 여러분, 우리가 리더십을 논하기 전에 얼마나 내가 좋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이냐, 리얼 크리스찬, 당신은 제자입니까? 내가 주님의 좋은 제자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팔로우가 되면 그 다음에 히어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큰 위대한 영웅이 되기보다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성실한 자가 성공한 자가 되는 거고, 팔로우가 히어로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청정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 큰 지도자가 되고 왕대밭에 왕대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 집안에 왜 복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게 오늘 성경에 보면 늙은 종이 나오고 또 며느리가 리브가라는 참한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아브라함 집안이 큰 복을 받습니다. 회사가 기업이 잘 되려고 하면 사장님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은 모든 그런 직원들의 마음이 팔로우십이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리더십보다 중요한 게 팔로우십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이 집안에 보면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이 나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잘 있었던 거예요. 리브가라는 며느리가 이 집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 한번 봅시다. 왜 팔로우십이 중요하냐?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팔로우십이라는 건 이거 뭘 말하는 거냐?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따라가는 것. 신하, 부하, 따라가는 능력, 수행하는 것, 그걸 팔로우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이 이 집에 있었는 거예요. 며느리가 잘 들어와서 뒷받침이 되고 연결이 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팔로우십이 필요하냐? 첫째, 사람은 여러분 세월이면서 이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도, 영웅 같은 사람도, 아무리 탁월한 리더십도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리더십이 아무리 위대해도 영원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항상 성실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문화가 개성이 돼야 되고 집안에 이거 1000대까지 복이 내려가야 되지. 3, 4대 끝장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000대까지 축복이 내려가야 되고 촛대가 빼앗기지 않고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고 늙었다. 이 모든 것이 한계가 있고 기한이 있기 때문에, 전도서 3장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짜리가 있더라고요. 삼손은 20년짜리, 기도원은 40년짜리, 입다는 6년짜리. 사람이 아무리 길어도요 1000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천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지금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며느리를 구해야 될 때가 찼다 이 말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140세입니다. 140세가 된 영감님이 아직도 며느리가 없고 손주가 없으니까, 아들이 40살이니까 여러분 장계를 보내야 되는데 나이가 많았고 늙었다. 그러니 빨리 다음 세대를 준비를 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팔로우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 말은 이게 반드시 이제 리더십의 바톤 터치가 나타나야 된다. 새로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집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여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지요. 늙어지면 여러분 세월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세월에 아무리 천하의 일색도 세월이 지나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아가씨 때 피부가 이뻐봤자 지도 할매 돼봐 80쯤 돼봐 축 늘어져 가지고 뭐 할머니 되면 다 그렇지 뭐.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한계가 있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은 3년 하셨지만은 제자 훈련에 집중하시고 그 12제자가 또 제자를 했어. 이게 쭉 이어가서 오늘 우리한테까지 복음이 전달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해도 반드시 한계가 다 짜리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세월과 나이 앞에서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구나. 10년간은 권력이 없고 30년간은 재벌이 없고 여러분 열흘 붉은 꽃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농사 중에는요 사람 농사가 중요하고 자식 농사가 중요한 거예요. 자식을 잘 키워야 이게 연결이 되고 뭐든지 후계를, 다음 세대를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나를 따라오느냐 말이에요. 나를 본받고 따라오고 영향을 미치는 것,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팔로우십이 중요하구나.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지금 아브라함 집안 이야기예요. 범사의 복을 주셨다. 여러 가지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 중에 제일 귀한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로 범사의 복을 주셨는데 하고 바로 나오는 게 늙은 종이 있다. 늙은 종 아브라함을 붙여주신 거예요. 복 중에 최고 복은요 인복이에요. 인복. 만남의 복이에요. 만남의 복.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복을 주신 것은, 모세는 한 발자국도 밟아보지 못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 뒤에 여호수아가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지만은 엘리야 뒤에 엘리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믿음의 아들 제자가 엘리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사도 바울 뒤에 디모데가, 누가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런 동력자들이, 믿음의 제자들이 쫙 나타나면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더라. 말년에 하나님이 모년에 여러 가지로 복을 주셨는데 그 중에 최고의 축복은 해필 이 집안에 그런 아브라함을 평생 졸졸 따라왔던 늙은 종, 나이가 많고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이 집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장님도 잘해야 되지만요, 사장님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은 종업원들, 비서들이 잘해야 돼. 비서들의 그 팔로우십이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대장만 생각하지만요, 대장보다 중요한 거는 신하들이, 부하들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비가 복을 받은 것은 제갈공명, 관우, 장비, 그 천하의 장사들이 유비 밑에 있었다는 것이 유비의 행복인 거예요. 지도자의 행복은요, 팔로우들이 있어야 돼요. 영웅의 행복은 뭐예요? 밑에 자기를 따라오는 좋은 늙은 종이, 좋은 며느리가, 좋은 사위가, 좋은 제자가, 후계자가 누가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농사가 성공하는 거예요. 교회 여전도의 회장이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연말에 금년에 했던 걸 잘 이어갈 수 있는, 내보다 더 영성이 빼어난 새로운 후임 회장을 잘 세우는 게 여전도회 농사의 끝이에요. 지 혼자 자리먹고 내년에 말아먹으면 되겠어요? 안 돼요. 내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내보다 더 신실한 그러한 후임을 바짝 세워놓고 내가 떠날 때는 말없이, 이게 잘하는 거예요. 분당 중앙에 가니까 구호가 그렇더라고요. 준비는 철저하게, 전투는 치열하게, 떠날 때는 말없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난 뒤에 떠날 때는 사연나라 하고 그냥 소리 없이 무대 뒤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유세를 부리고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간섭하지 말고 떠날 때는 말없이. 여러분, 이 팔로우십이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신데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인복이라니까. 인복. 사람 복을 주셔. 사람 복. 늙은 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늙은 종이 살림살이를 다 맡았으니까 얼마나 탁월했겠어요. 모든 것을 맡아서 할 만큼 늙은 종이 이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재가 6가지가 있어요. 인재가요. 인재가 뭐냐? 한문으로는요, 우리나라 말로 한문으로 6가지. 인재. 재물, 재자를 써서 돈이 되는 사람. 돈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상품을 개발하면 그게 히트 상품이 되고요. 그게 장수 품목, 효자 상품, 히트 상품이라고 있어요. 롯데, 자일리토금, 오리온, 초코파이, 농심, 새우깡, 빙그레, 바나나우유, 동아제약, 바카스, 광동제약, 비타500, 삼성, 애니콜, 만도, 딤체, 냉장고, LG, 휘센, 에어컨,
있다니까 이거 맞아요? 그 회사의 주업종, 그 회사의 그 상품 하나 팔아가지고 돈 안 되는 것들까지 종업원들 봉급 다 주는 거예요. 하나 상품이 히트 치면 장수 품목이 되면 초코파이는요 세계 수십 개국에 수출을 하고 베트남 가면요 제사 지낼 때 그것들은 초코파이 싸놓고 제사 지낸다 하더라고요. 러시아의 후랑말코들도 사 먹고요. 초코파이 하나 요따만한 거 가지고 온 세계에 수출해서 억수로 돈을 많이 벌어들인다. 그런 걸 히트 상품, 재물 제자를 써서 돈이 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제주 제자를 써서 솜씨가 뛰어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손을 못 대는데 그 사람만 손을 대면 아주 감쪽같이 고쳐내고 다루고 만드는 솜씨가 뛰어난 사람, 제주 제자. 세 번째는 제목 제자를 써서 기둥 같은 사람이 있어요. 숭례문의 기둥은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금강송이라고 아주 강원도 삼척 같은데 이따만한 소나무 1m 이상 되는 지름이 금강송이라는 독특한 그런 기둥 같은 소나무가 별로 안 많아요. 여러분 여기도 기둥은 좀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기둥 같은 제목 같은 사람. 네 번째는 이슬 제자를 써서 자리만 차지하는 철밥통 같은 인간이 있고, 다섯째는 재앙 제자를 써서 있을수록 골 때리는 새끼가 있고, 대구 지하철 불 싸지른 거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걸 인재다. 사람이 재앙을 불러들인 그놈 때문에, 강호순이 같은 거 그놈 때문에 영 땅값이 떨어지고 동네 세상 인심이 숭숭하고, 강호순이 때문에 요즘 여대생들 기가 시간이 빨라졌다 하더라고요. 아무나 차를 안 탈락하고 재앙을 불러들인 사람이 있고, 여섯째는 쌓을 제자를 써서 복을 불러들이고 복을 쌓아가는 적재함 할 때, 여러분 인재가 하나지만은 하문으로 이런 6가지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게 뭐예요? 늙은 종을 이 집에 붙여주셨는데, 이 늙은 종이 어떤 사람이에요?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140인데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믿음직하고 얼마나 신용스러웠으면 여러분 살림살이를 다 맡았죠. 100세에 낳은 아들, 금쪽 같은 아들 선보는데, 저 같으면 아들 선볼 때 제가 직접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그 늙은 종한테 네가 가서 알아서 네가 선택하는 게 내하고 똑같다. 얼마나 사람이 신용이 신뢰가 있었으면 그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장계 보내는데요, 선을 그냥 100% 다 맡겼다는 거예요. 모든 살림살이를 다 맡았던 늙은 종이 이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잡혀가서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가방모찌를 10년 해봐. 10년. 네. 너무 집에 가가지고 요 노예 생활, 머슴 생활을 10년을, 왜요? 10년이 지나야 강산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기공자같이 귀염둥이, 예쁜둥이 이래 자라가지고는 7년 환란 때 그 고통의 때를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10년을 쳐박아가지고 10년을 완전히 몽실이를 만들어가지고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바뀌니까 인격이 바뀌고 사역의 역량이 커지는 게 1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머슴을 살고 그 다음에 감옥 갇혀서 왕실의 감옥에서 2년을 썩었거든요. 왜 2년인지 아세요? 석사 코스 박사 과정이 2년이에요. 특수 속성 경영대학원 등록금 면제되고 새벽부터 주 야간 특수 레슨 고액가외 다 받고 콩밥을 먹고, 콩밥을 먹으면 또 살이 안 찐다는 사실, 다이어트 식품이니까 2년 동안 거기에 등록금 면제받고 졸업하고 난 뒤에 30살에 총리가 되는데, 30살은 제사장이 본격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나이예요. 공무원 시험 치는 나이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지도자가 된 게 아니고 충분한 팔로우십을 거쳤다는 거예요. 충분히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그런 머슴 생활, 노예 생활, 그런 10년 동안의 파출부 생활을 해먹으면서 미운정, 고운정이 들고 산전수전, 우주정, 공중정, 수중 다 겪고 나면 산수를 잘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팔로우십은 그렇습니다. 이거 무슨 리더십이 중요하고 대장이 되고 사장 해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충분한 그런 학생 시절을 모범적으로 지내야, 고3이 지내야 여러분 대학생이 됩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바다에는 해삼 있고 산에는 산삼 있고 청와대는 영삼 있고 집에는 고삼 있다고요. 대한민국 종교 중에 제일 유명한 종교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가 아니고 대학교라고 있어요. 대학교. 그 교회 한 놈 등록시키려고 신령과 진정으로 고3이 한 명 있어서 온 집구석이 깨어있어야 되고요. 걔 신경 거슬리면 안 돼. 그만큼 한국 사회가 이 대학교가 하나의 온 식구들이 목을 맨다는 대학교. 고3 병이 있다 하고 이러잖아요. 그 힘들어도 고3 시절을 지내야 대학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시절, 고3 시절, 학생 시절이 우리가 여러분 제자의 그 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팔로워가 히어로가 된다. 잘 따라가는 사람이 좋은 학생이 세월이 지나면 모범적인 학생이 선생님 되지. 그래서 이 아브라함 집안의 복을 받은 것은 해필 자기 살림살이를 몽땅 맡아서 다 감당을 해냈던 늙은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 기업에, 우리 직장에 우리 아들이 만남의 복을 주셔서 좋은 친구를, 좋은 동지를, 좋은 사람을 만나야죠. 만남이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가 위로 선생님도 잘 만나야지만 아래 것을 잘 만나야 돼. 아래 것을. 하부 구조가 튼튼해야 되고 여러분 내공이 강해야 되지.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나오면 처음에 교회 등록을 하면 멤버십이 생겨요. 멤버십이 생겨요. 교회 등록을 하면 교인이다, 교인의 자격이 나오는 거예요. 학습받고 세례받고 하면 이제 멤버십이 형성됩니다. 멤버십, 회원권이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나와서 반드시 제자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제자 훈련을 받을 때 나오는 게 이게 팔로우십이에요. 팔로우십. 제자 훈련을 받아야 여러분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발굴을, 인재를, 사람을 알아보고 스카웃을 해서 그 다음에는 반드시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해서 강한 용사가 되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 팔로우십이 변해서 뭐가 되느냐, 이게 동지가 되는, 제자가 훈련을 받고 나면 파트너가 되고, 이걸 파트너십을 가진다. 파트너십을 가진다. 동지가 변해서 나중에 이때 이제 최고 지도자가 배출이 돼. 이거를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십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처음에 나오는 거는, 예수 믿는 거는 이제 천국 시민권을, 하늘에 지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은 내가 멤버십을 가질 따름이고, 멤버십이 변해서 팔로십을, 주를 따라가고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팔로십, 주를 따라가다 보면 기독교 교육은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온 때가 생기고, 따라가다 보면 나도 저분처럼 기도하고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따라가다 보면 그때 정이 들고 동지가 뭐냐, 파트너십이 생긴다니까요. 파트너십이 뭐예요? 원앙소리 그 영화 제목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올드 파트너예요. 여러분들은 다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니까 세상 영화 같은 걸 모르는데, 원앙소리라는 그 작품이 보면요, 영어로 된 영화 제목이 올드 파트너, 뭐예요? 오래된 동지, 오래된 반려자, 오래된 그러한 40년을 같이 살아보세요. 자식도 20대, 30대면 다 떠나는데 소 한 마리하고 봉화해서 40년을 사는 그걸 올드 파트너다. 동지의식이 생기고 한편이 되고 친해지고 동반자가 되고, 그래서 멤버십이 팔로우십으로, 팔로우십에서 파트너십으로, 파트너십이 나고 난 뒤에 거기서 세월이 지나면 지도자가, 리더가 배출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사장 해먹으려고 다 인생 대박을 꿈꾸려고 하지만, 인생 대박을, 리더십을 꿈꾸기 전에 멤버십을, 팔로우십을, 파트너십을 신경 써라. 여러분 올챙이 시절을 잘 보내야 좋은 깨구리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트너십, 팔로우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은 너무 대박만 꿈꾸다 쪽박을 찾지 말고 소박하게, 겸손하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크고 아름다운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복을 못 받고요,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악한 놈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고, 게을러 터지고 게으르고 미루고 연기하는 게 가장 큰 죄고, 여러분 착하다는 하나님 잘 믿는 걸 말하고, 충성되다는 것은 신실하고 성실하고 주만 잘 따라가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복을 받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빨리 장로 되고 내가 빨리 권사 되고 그런 꿈을 꾸지 말고, 내가 얼마나 착실한 성도, 신실한 성도, 성실한 성도.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요,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거라. 목사가 되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이, 좋은 일꾼이, 좋은 지도자가 됩니다. 또라이 같은 놈은요, 커도 또라이 짓을 하고요, 지금 새는 쪽박은 나가서도 쪽박이 새는 거예요. 떡잎부터가 달라요. 떡잎부터가. 우리가 여러분 리더십을 생각하기 전에 파트너십을 가져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이 집안에 모든 살림살이를 몽땅 맡아서 잘 처리했던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인복이에요. 인복.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만남의 복이죠. 하나님이 좋은 며느리를, 좋은 사위를, 좋은 제자를, 좋은 시아버지를 붙여주시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걸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뭐냐? 오늘 성경을 보면 첫째는 아브라함도 천하의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나이가 차니까 할 수가 없구나. 천하에 여러분 천년만년 우리가 해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알고 범사의 여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걸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늙은 종이 살림살이를 다 맡았으니까 맡길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탁하고 위탁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온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멍에를 걸머쥐면 안식을 평안을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멍에를 걸머쥐어야 돼. 주님을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목자를 잘 만나면요, 양은 고민할 필요. 양이 뭐 쥐가 뭐 어때 발톱이 날카로워요, 양이 무슨 날개가 있어 훌훌 날아가요, 양이 무슨 드라큘라가 좀 이빨이 날카로워요. 양은 주인을 쫄랑쫄랑 목자를 따라만 가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지팽이로 막대기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매출하고 세트로다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의 행복, 따라가는 사람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델을 잘 세워서 보면 이 아브라함 집안에 아브라함이 훌륭하니까 그 집에 늙은 종마저도 탁월한 늙은 종 인복이 있었다.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서 지금 멤버십에 있는 단계요, 팔로십을 단계요, 파트너십, 리더십 이 단계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한국 사회의 비극이 뭐냐? 지도자들은 많은데 진정한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학생 시절을 착실하게 보내야, 고3 시절을 성실하게 보내야 대학생이 되는데 날라리 같이 보내고 여러분 대박이나 꿈꾸고 어쩌다 여행수나 바라는 사람들이 빨리 지도자가 되고 나면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충실한 교인 시절, 충실한 집사 시절을 지나고 장로가 돼야 됩니다. 충실한 여러분 학생 시절을 보내고 지도자가 되어야 학생의 고통을 알고 백성들의 서민들의 아픔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 시대의 리더십을, 리더급의 지도자급은 많지만은 진짜 진정한 일꾼, 진정한 성도, 거듭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제자인 사람, 주만 따라가는 사람, 팔로워가 드문다. 팔로워가. 혹 내가 대통령 해먹을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 한 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대통령 밑에 장관들이, 국장들이, 실장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야 그게 건강한 사회가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 집안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늙은 종이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신실했으면 모든 걸 다 맡길 만큼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 있었다. 그야말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아브라함도 늙었고 여러분 원앙 소리에 보면 소도 40살 늙었고 영감님도 늙었고 할매도 늙었고 다 늙었잖아요. 세월은 흘러간다니까요. 꽃은 시들고 잎은 마르고 풀은 떨어지고 다 시들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람은 항상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뒤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늙었으니까 리더십에 바톤 터치가 있어야 되고 팔로우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축복을 받으면 최고의 축복은 인복이다. 농사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자식 농사라니까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이제 아들을 위해서 색식감을 구해오라고 맡기는데 얼마나 신실한 청지기냐면 청지기 의식. 우리가 무슨 일을 시키든지 안심 놓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안심 놓고 맡길 수 있는 재직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거 이 시대의 고통인 거예요. 대장은 많은데 사장급은 많은데 지도자는 많은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밑에서 뒷받침이 되는 팔로우가 없다는 게 이 시대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복 중에 늙은 종의 복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누가 나를 볼 때도 자네를 내가 믿는다. 어떤 분이 그러다 저 목사님은 예수 믿는 목사님이래. 하도 세상이 요상하니까 저 목사님은 예수 믿는 목사님이다 이러고요. 저 사람은 진짜 오리지널, 저 사람은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성도다. 거듭난 성도다. 결혼할 때 요 교회 댕기는 썬데이 크리스찬하고 결혼하지 말고 거듭난 사람하고 중생을 체험하고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진정한 성도, 주님의 참된 제자와 결혼을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이름만 장로 아들이고 그래서 결혼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팔로우십을 거치지 않아서 충실한 제자의 과정을 생략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위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부름받은 것도 있었지만 늙은 종이 뒷받침이 딱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자 때 제자도를 믿음의 여러분 팔로우십을 내가 어떻게 유지하느냐.
모든 것을 다 맡겼을 만큼 얼마나 이 늙은 종이 신실했으면, 여러분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내가 맡은 일을, 주인이 맡긴 일을 주인이 찾을 때까지 맡아서 성실하게 하는 걸 청지기라는 거예요. 주인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전자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주전자 정신이 뭐라 했어요?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전문성을, 실력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해서 주인이 원하는 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런 청지기 의식이 있어요. 오늘 이 집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늙은 종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맡긴다. 늙은 종이 얼마나 멋지냐 이 말이에요. 그럼 늙은 종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에 3절에 보면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이 늙은 종이 자랑은 항상 하나님 중심, 사람은 중심이 반듯해야 됩니다. 기독교 인간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너랑 나랑 있으면 누가 잘해야 될까요? 네가 잘해라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계실 때 나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게 기독교 인간관계예요. 이 지금 늙은 종한테 아브라함이 오다를 내리는데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라. 여러분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사장 앞에 잘 보이는 걸 팔로우십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신전인격. 신전인격이 뭐예요? 신전인격은 하나님 앞에서, 그걸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정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이 늙은 종한테 네가 나한테 알랑방구 끼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네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참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해라. 그 의식을 지금 심어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다. 기독교 인간관계는 니캉 내캉 주거니 받거니 잘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눈치를 보는 게, 그게 기독교 인간관계예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네가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서 네가 결산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한테 맹세해라. 뭘 맹세합니까?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여기 선택을 하는데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며느리를 구하는데 이 족속, 가나안 족속 중에서는 절대 며느리감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한 문화예요.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며느리를 구하는데 100년 가약을 맺는데 며느리가 하나 들어오면요, 아브라함이 천대까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리브가,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여자가 하나 들어오면요 3대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옛날 전통적인 한옥에서는요, 안채가 클까요? 사랑채가 클까요? 안채가 커요. 사랑채는 떠내기들이, 바깥 손님들이, 사랑방 손님들이 오고요, 안방에 안채를 크게 지어놓고 안방 마님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곳간 짬물통을 들고 살림살이를 잘 살아야 영감님이 영감다워지고 집구석이 평안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장손, 종손 이런 것들은 주로 바람 피우고 땅 팔아먹고 노름하는 것들을 잘하고, 종부, 종갓집 며느리가 하나 들어오면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들어보세요. 3대를 왜 영향을 미치나?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병력을 물어봅니다. 혹시 집안의 어르신들 중에 간암으로 고혈압으로 돌아가신 분 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 간암으로 쓰러지신 분 있으면 자식들은 극도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 여자가 다 한다는 게, 여자가요, 며느리가 시집을 들어가서 음식을 짭조부리하게 해봐. 영감님도 짭조부리하게 해서 위장이 빵건하고, 아들도 짭조부리해서 위장이 빵으로, 손주 새끼도 짭조부리해서 위암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같은 고추장 된장을 먹고 같은 이부자리 자니까 같은 바이러스에 같은 식사에. 그래서 여자가요 남자를 성공도 시키지만 조지는 것도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며느리가 한 명 들어오면요 지약을 밥에 타주는 건 아니지만은 서서히 죽는다니까, 서서히. 한국 사람들이요 중국 사람들보다 오래 못 사는 이유가 뭐냐? 중국 사람들이 술을 얼마나 마시냐? 중국 술이 독합니다. 빼가리니 뭐니 이런 거 보면 중국 술이 엄청 독해요. 술도 한국 사람보다 중국 사람들이 많이 마시고, 기름을 디글디글 볶아가지고 튀겨가지고 구워가지고 중국 음식 보면 기름기가 줄줄 흐릅니다. 니글니글하게 먹죠. 기름이 적게 먹는 것도 아니고 술을 적게 마시는 거 아는데, 한국 사람보다 중국 사람들이 식사 중에 하나의 중요한 게요, 짜게 안 먹는데, 맵고 짜게 안 먹고 싱거부리하게 먹는데,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말이 있어요. 며느리가 시집을 와가지고 모든 음식을 완전히 막 소태를 하듯이 막 짭조부리하게 된장에다가 고추장에다가 나물에다가 짭조부리하게 하면
영감도 빵구, 아들도 빵구, 손주도 전부 위암이 다 걸려버려요. 그래서 3대는 영향을 미친다면 병원에 가보면요, 그 집안의 병력을, 이 집안은 전통적으로 콩팥이 약하고 혈압이 높고 겉은 음식을 먹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 가나안 족속은 맛이 간 것들이요. 가나안 족속은 이거는 이방 문화요. 하나님을 없는 영적인 의식이 신전인격이 아닌 것들이 살아가는 데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며느리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팔로 씹으니까 선택 기준에 잠언 22장 1절에 보면요,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지니라. 사람이 움직이는 건 다 돈 때문에 움직입니다. 머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다고요. 요즘 아가씨들한테요, 돈 많은 사람한테 시집 갈래, 인물 좋은 사람 전부 돈 많은 사람한테 다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은요, 실용주의로 돼가지고 모든 것 지금 돈을 따라 움직이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돈이 최고예요. 돈이 지금은 막 돈이 인격이고 돈이 신앙이고 그런 정도로 만몬주의에 빠진 시대거든요. 돈 때문에 사람이 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돈보다 금이나 은보다 명예를 택해라. 돈은 여러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없는 게 돈이라 그래요. 돈을 밝히는 것들은 쳐다보면 돈이 안 됩니다. 돈을 멀리하고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살아가면 돈이 따라오는데 돈을 밝히는 것들은 대부분 돈이 안 되더라고 보면. 돈을요 돌보듯이 하는 사람은 돈이 와요. 물질이나 명예를 택할 때 물질을 중심으로 금이나 은을 택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원리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물질보다 명예를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돈보다 중요한 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명예가 상하면 자살합니다. 그런데 돈보다도 금이나 은보다도 명예보다도 중요한 것은 은총을 택하는 거예요.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중요한 건 은총을 택하는 거예요. 은총이 뭐예요? 사랑과 은혜를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할 총자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많이 부어주시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한 분들 만나보세요.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사업에 성공하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 소리 안 하는 건 가짜예요. 하나님이 많이 봐주시고 하나님이 건강을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시니까 지가지기 잘하지. 머리 좋다고 잘할까요? 뭐든지 잘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엄청 봐주시고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시고 관계된 것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 주시니까 되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야 돼요. 큰 복은 위로부터 오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요두방정 떨어 챙긴다고. 큰 복을 받아야지 쫓겨난 거 챙겨서 뭐 하게. 선택의 기준을 지금 얘기하는데 너는 절대로 여기 가나안 족속에서는 안 된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타락한 세대 여러분 변질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마을 운동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해라. 지금 절대로는 이 가나안 족속의 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들 성경적이지 않은 문화의 풍토에 쩔여 있는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치관이 중요하거든요. 믿음이 없는 영성이 없는 그런 이런 타락한 세상 이방 문화에 쩔여 있는 여자는 아무리 예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뜻으로 살아가자. 팔로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팔로십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정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됩니다. 인정사정을 따르면 사람이 결국은 치사반사같이 됩니다. 인정사정 정으로 살아가지 말고 뜻으로 살아가세요. 뜻으로. 네가 아무리 지금 우리 아들이 나이가 40살이고 아무리 여기서 정든 아가씨들이 많아도 인정사정 따지지 마라. 이 가나안 족속의 여자는 절대 안 된다. 반드시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해서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선택된 백성.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요. 유태인들은 세계 다 합쳐도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것들이 세계 경제를 유태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제가 맨하탄에 뉴욕에 집회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그 맨하탄의 세계의 심장부라는 그 빌딩 숲에요. 빌딩의 60%가 유태인들 거라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미안하지만요. 제대로 된 게 한 채도 없다. 주인이. 전부 우리 임대해서 살아갔지. 그 유태인들이 얼마 되지도 않은 게 그렇게 돈이 많은 거예요. 왜요? 유태인들은 어릴 때부터 선민의식.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 선민의식이 강하고 그런 아이덴티티가 자긍심이 강하고 유태인들은 1900년 동안 날 없이 고생을 많이 했고 유태인들은 가정교육을 빤듯하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좀 말할 때 들으라 이 작거사
3, 4대 조질래 천대까지 복을 받을래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받는 비결을, 탈무드를, 율법을, 토라를 귓구멍에 들어라 이 작것들아 해가지고 그런 가정교육을, 천재교육을 시켰다. 자식 농사에 자녀들을 천재로 만드는데 각별하게 노력을 한 백성들이 유태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저 그렇게 세계 최우수 민족이 됐겠어요? 뜻을 따라 살아. 우리는 정으로 살아가면요 결국은 낭패를 보고 감정 상하고 정이 맺히는 거, 정이 상하는 그게 한이 맺히다 가는 거예요. 뜻으로 살아가라. 절대로 여기에 나이 많다고 지금 40살이거든요. 아들이 지금요. 이삭이 40살이라고 다급하다고 아무나 붙들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 타고 바다 나갈 땐 기도를 한 판 해야 돼요. 배가 뒤집어지면 죽으니까. 전쟁터 나갈 땐 기도 2판 해. 전쟁터 총 맞으면 죽으니까. 장계 갈 땐 기도 3판 하라 그러잖아요. 왜? 저가의 동침이 시작되니까 그랬대요. 사랑과 전쟁이라고 있어요. 결혼보다 중요한 게 결혼을 통해서 문화가, 가정이, 패밀리가 결혼을 통해서 모든 것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화만사성 치국평천하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요 아브라함의 행복이 뭐냐? 아브라함의 축복이 늙은 종이 있었고 엘레셀 며느리 리브가를 지금 선보는 장면이 이게 리브가를 구할 때 뜻을 먼저 정하지 영적인 혼숙감을 장만을 해야 되지. 인물 좋다고 돈 많다고 해보세요. 돈 하다 돌아본다니까요. 돈을 따라가면 사람이 결국은 비참하게 됩니다. 정을 따라가면 결국은 사람이 상처받습니다.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거는 선택을 할 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명예보다도 은총을 택해라. 은총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내게 복 해주시면 그게 복이 다복, 유복, 인복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권사님이 고생을 많이 해도 기도를 많이 하시면요 좋은 며느리를 붙여주시잖아. 원래 뛰는 놈이 나는 놈이 붙은 놈이 있다고요. 빈대 붙으면 돼. 빈대 붙으면 붙여주옵소서. 좋은 며느리를 붙여주고 좋은 사위를 붙여주면 되지요. 이만큼 이 지금 집안에 아브라함이 140살에 며느리를 구하는데 생각 없이 개념 없이 그냥 돈 많다고 이쁘다고 가까이 있다고 지금 40살 아들이 40이라고 다급하다고 아무나 구하는 게 아니고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반드시 이 가나안 족속은 안 된다. 아무리 이쁘고 돈 많아도 이 가나안 족속은 안 되고 반드시 내 고향 택한 백성 그곳에 가서 거기서 있는 색식감을 구해온다고 오다를 지금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팔로다. 좋은 따라가는 사람은 뜻을 정하고 뜻을 따라가야지. 정을 따라가면 이게 낭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도자를 따라가는 능력을 팔로우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에 대한 지지 충성, 지지자 수행은 신하 이걸 팔로우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복을 받았어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하고 궁합이 딱 맞다.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누구보다도 하나님 눈치를 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하나님의 비위를 하나님의 궁합을 맞추어 드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보다 중요한 게요. 일보다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관계.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잘 아는 사람이 훌륭한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 선교사님은 20대에 헌신해서 시집도 안 가고 평생을 선교지에 가서 할머니가 되고 은퇴할 나이가 되고 호호 할머니가 된 이분이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수십 개를 세우고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선교 사역을 할 때 사역의 50%는 나를 파송한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코드를 맞춘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 담임 목사님의 선교 비전, 담임 목사님하고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하는데 자기는 사역의 50%를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사람들 앞에 알랑방구나 끼고 후원금 한 푼 더 받아 먹으려고 요 가서 요 말하고 저 가서 저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존경받는 선교사요. 아가씨 때부터 평생을 헌신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친 분이 이분인데 그분이 여러분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닌데 목사님 저는 사역의 50%를 담임 목사님 눈치를 보고 담임 목사님 오다를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을 살핀다는 거예요. 저도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요. 참 동지의식을 느끼고 뭐든지 안심 놓고 맡길 만한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가 안 돼봐서 몰라요. 리더십은 고독한 거예요. 리더십은 하나 대통령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리더십은 고독하지 팔로우십은 차라리 쉽다니까요. 왜? 주만 바라볼지라 따라만 가면 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온나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의 멍에를 걸머쥐고 쫄렁쫄렁 따라만 가면 되는데 그거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지가 대장하려고 하고 지 맘대로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혼란하지요. 따라합시다. 통이 안 되면 통이 온다.
의사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옵니다. 뜻이 통해야 되지 한편이 되지요. 말이 통해야 대화가 돼야 여러분 행복하지요. 피가 통해야 건강하지요. 통해야 되느니라. 안 통하니까 이게 불통이 되고 막통이 물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부부지간에도 이러면 행복한 가정은 대화가 된대. 하루에 30분 이상은 집에 가서 2박을 해야 행복한 가정에 속한대. 무조건 상대방 얘기를 경청해주고 들어줘야 된대. 들어줘야 여러분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정이 통하고 뜻이 통해야 되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늙은 종이 뭐예요 지금? 주인님 오다를 받는 거예요. 절대 너는 급하다고 나이 많다고 지금 뭐 가깝다고 수월하다고 아무 색시나 구하면 안 된다. 맛이 간 동네 신앙이 없는 사람 안 된다. 이 동네 아무리 아가씨들이 이쁘고 돈이 많아도 이 동네 아가씨들은 절대 안 된다. 반드시 가난 족속은 지키고 내 고향 선택된 백성 선민의식 거기 가서 데리고 오라고 지금 오다를 딱 내린다 이 말이에요. 결혼이 중요하니까. 오늘 성도들이 뜻없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개념 없이 되는 대로 느낌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꿈을 꾸고 이런 목적이 끌고 가는 생활을 하세요. 기도 제목을 먼저 세우세요. 그래서 여기에 뜻을 따라가는 게 진정한 팔로